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번 여름에 담임 목사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어떻게 특정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미흡해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한편으로는 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깊은 그런 주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이번에 믿음이라는 영어 단어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각 철자마다 한 주제를 선택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는 이 믿음은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구별된 사람 나시린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꼬집어서 꼭 그렇다, 다른 이런저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 주제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살피는 중에 첫째는 패밀리, F,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떤 존재죠?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이에요. 물론 요즘은 가족이 역기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가족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미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본래적인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시고, 아멘, 서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A, Associate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가족이요, 형제요, 공동체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흔적이 있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이. 세 번째 철자는 I, 아이덴티티, 성도의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냐? 여러분, 요즘 자기 정체성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모르는 시대에 살아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직분,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삽니다. 다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은 죄악 많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근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봐야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별된 인생이고, 그래야 거룩한 인생이고, 그래야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멋진 인생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몇 가지 조건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사회적인 위치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나를 멋지게 만듭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멋진 인생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멋진 인생의 기준이 어느 정도 가졌다거나 어느 정도 누린다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거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비로소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테스타먼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거룩함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삶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철자 H인데요, 홀리 스피릿,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말씀은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이상을 배워야 되고 과목으로, 그리고 목사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잠깐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는 미흡하지만 제가 가진 자료에 특정한 몇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5가지인데요, 좀 서로 중복이 되기도 해요.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성령님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 정도로 여긴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 은총이나 나의 구원이나 나의 성화나 영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은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는데, 이 호칭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먼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는 조금 이따 설명이 또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 독자적으로도 언급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도 언급이 돼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저는 진리의 영이라. 구약에서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신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신.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아들의 영, 예언의 영, 살리는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영원하신 성령,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죠. 세 번째로 이런 호칭을 가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것도 몇 가지로 말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만은 세 가지 정도만 언급하면은 먼저 구원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셔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그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느니, 여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느니, 이건 다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예요. 성령님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나의 일평생이 그 구원이 지속되도록 보증을 누가 해주느냐?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문제,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문제,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힘과 능력을 주실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성령님의 큰 도움을 얻는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 그런데 체험을 하고 나잖아요. 경험을 하고 나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시 언급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세 번째로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유지시키시고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양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찬다든지 컵에 물이 가득 담긴다든지 이 양에 관한 그런 용어지만은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배되고 주관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또 무엇을 어떤 것을 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더욱 강력하게 받으면서 그 주권 아래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시초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항상 고차원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어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는 알지. 나는 나 스스로는 알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내 인격과 교양과 품위 이런 걸로 적당히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는 나는 알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말씀과 기도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지만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럴 때도 있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그 기준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성령 충만인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순교하고 그 시대의 교회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예배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교제를 말해요. 성도는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령으로 조차 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이전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그만할 거예요.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잖아. 아멘할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아멘하겠어요, 이 일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 만큼만 물이고 나머지는 공기가 들어가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현저한 육체의 일로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령으로조차 행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9가지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 똑 따서 내가 그렇게
나는 사랑 좋다, 사랑해야지, 희락 좋다, 기뻐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서로 연관되어서 균형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서로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야 할 열매들이에요. 오래 참느냐, 자비하냐, 양선하냐.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일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성장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라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자라납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느 특정한 덕목만 별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가 같이 동시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좋은데 어떤 부분이 아쉽다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함께 맺혀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든 교훈과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죠. 당시에는 기독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끝나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성령론이 시비 걸리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 간결하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